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다른 교단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저랑 연배가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어떤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부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또 부임한 시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는 똑같이 안 하고 50%만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세 번째로는 왜 구유에 오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기 답변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은혜 받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격이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강아지가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많아요. 저도 재미있어서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제목도 참 재밌더라고요. 세상에는 나쁜 개가 없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노라면 그런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저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저 강아지와 고양이는 지들이 강아지, 고양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반려견, 반려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람 대접을 해줍니다. 아끼고 돌보고 씻기고 먹이고 요즘은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미용도 해준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 대접을 해주니까 이 녀석들이 혹여나 지들이 강아지 고양이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도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처럼 사랑해주고 사람처럼 아껴주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언짢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좋아 보입니다. 선진국일수록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약한 존재들을 무시하고 짓밟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선진국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남녀가 평등해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르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장애인들을 보살핍니다. 배려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들만 그렇게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동물들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보호하고 배려하고 인간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게 선진국 문화예요. 제가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 문화로 바뀌어져 가는구나. 그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고 사람을 짐승 취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참 꼴불견입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참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짐승 취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면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욕도 대부분 보면 뭐뭐 같다 그럴 때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짐승이 붙어요. 강아지 같다 그러고 돼지 같다 그러고 뭐뭐 같다 그래요. 짐승 취급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욕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물이 짐승이 사람 대접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흐뭇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 취급받는 것, 동물 취급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 분명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셨대요.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을 사랑하신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조물의 속성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죠. 언젠가는 썩어지고 언젠가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함을 허락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누구처럼 대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대해 주시겠다. 당신처럼 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건 기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대접받았다. 인간 취급받았다.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고 불쾌한 일입니다. 수치와 모멸을 참으시면서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이고 감동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아멘 안 한다 그래도, 인정 안 한다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 마무리가 어떻게 결정되어져 있습니까? 멸망이고 사망으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들은 그 인생의 끝마무리 결과가 사망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함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대요. 피 흘린 것에는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죄 사하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서 피를 흘리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생명을 내어놓아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그분이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답니다. 로마 제국에 살아가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도 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아마도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사렛이 고향이 아니고 그들은 유다지파 백성이었기 때문에, 유다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래서 호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표면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는 마침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 마리아가 해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누가 계시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간증하는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 인생의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간증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응답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없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도록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성도들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봤더니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에요. 빵집. 성경에 보면 이 벳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겨진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단어도요, 고통의 집, 가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벳바게라고 하는 말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던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베세메스라고 하는 도시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도 정류장이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정류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뭐라고요? 베세메스예요. 베세메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빵집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죠? 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고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여기서는 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래는 빵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빵이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할 빵이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것입니까? 빵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빵집에 오신 살아있는 빵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마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북치고 장구치고 다니는 아저씨 쫓아갔더니 동네 애들 다 저랑 같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공간에서 게임하고 놀고 만들기 하고 공부하고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게 성경학교였어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성경학교에 제가 간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시간 경품 추첨을 하는데 제가 1등 경품이 당첨되었지 뭐예요. 그게 바로 초코파이 한 상자입니다. 정 때문에. 그 초코파이 한 상자를 받아들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이 1등 상품이었는데 그 초코파이 한 상자를 들고 제가 집으로 막 달려왔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초코파이 한 상자 받아 먹고 교회 안 나가면 사람도 아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다 같이 교회 나간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교회를 나가고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았어요.
겉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빵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된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먹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죠. 베들레헴의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살아있는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먹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도 왜 굳이 구유에 오셨을까? 구유에 누이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 나라에는 여관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산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보에 쌓여져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구유가 무슨 구유입니까? 말구유라고 대답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마구간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마구간이라는 내용 없고 말구유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아마 서양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생활에 기반하여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마구간이라고 표현하고 말구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을 키우지 않았어요.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키우지도 않았고 소를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짐을 잘 싣고 이동하기 편하게 나귀를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유는 아마도 나귀의 구유였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 맞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짐승이냐? 부정하다, 더럽다, 정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 그 나귀가 밥을 먹는 구유 또한 부정한 곳이고 정결하지 못한 곳이고 깨끗하지 못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아기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올라가셨죠?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구약시대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적군을 물리칠 때 무기를 들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나귀의 턱뼈로 사람들을 다 때려 죽였답니다. 그 부정한 짐승의 뼈를 붙잡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주님이 부정한 인간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들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어울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창녀와 어울리셨고 세리와 어울리셨고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깨끗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정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왕 중의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그 주님이 오늘 가장 낮고 천한 곳,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 구유에 누이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돌보지 못할 사람 없고 구원하지 못할 사람 없고 또 구원 못 받을 사람 없고 또 은혜 못 받을 사람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스펙트럼은 너무나도 넓구나. 주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또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도 또한 구원받게 되었고 나도 또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 목사님은 처음 목회하신 곳이 어딥니까? 예, 저는 저 강원도 정선 산골짜기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생 꽤나 하셨겠네요. 부목사 생활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부교역자들의 마음도 잘 아시겠네요.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해봤다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강 목사님 우리 교인들을 잘 이끌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겠네요 하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부정한 곳에 임하셨다. 그 얘기는 왕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가장 미천한 존재들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구유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왜요? 종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왜요? 낮은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왜요?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 못할 사람 없고요. 우리 주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포함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포함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도 구원받고 가장 미천한 자도 구원받고 세상의 모든 죄 지은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 어느 누구든지 다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바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받아 먹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